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랑 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가운데 6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던 그 일을 다룹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키워드, 정체성, 기억, 성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가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되돌아가며 정말 패닉 가운데 찾았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46절에 4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4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네 아빠하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5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바로 육신의 부모님 되셨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하여 그들을 잘 받들고 섬겼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100% 하나님의 아들이자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또한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 자라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혼동스럽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지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Son and daughter of God,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또한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매주마다 교회 학교에서 함께 영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이행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는 것이고 또 VBS와 수련회를 가고 또 6주간의 여름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 학교가 지금 열심히 준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름 학교를 이렇게 여는 이유는 여름 학교가 29일이 매일마다 열리잖아요. 어, 9 to 3, 9시부터 3시까지, 또 오후 애프터 케어까지 하면 오후 6시까지. 낮에 주 시간만 하더라도 29일 동안 6시간씩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면 174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와서 주일학교 때 매주 주일날 와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거 1년 해봤자 70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학교를 이렇게 6주간 하고 나면 174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거의 2년 반 동안 매주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배웠던 시간들과 맞먹는 것이죠. 또 예배 또한 29일 동안 매일마다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학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임팩트들을 놀라운 영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학교 가운데도 정말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100명 넘게 함께 참여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이 잘 심겨져서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까? 4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년 전에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어, 공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구유에 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 놀라운 고백들을 했죠. 우리가 이제 지난 며칠간 나눴던 말씀들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인데 12년이 지났잖아요. 12년이 짧은 세월이 또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자녀로 예수님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들을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억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혹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정말 처음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그 깊은 은혜와 기쁨들,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글로 기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글로 기록해 보고 또 뭐 SNS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과 은혜들을 글로 적어보고 또 성경부를 하거나 또 사역들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간증문으로 적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또 정기적으로 다시 읽다 보면 또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또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놀랍게 경배를 하는 것이죠. 어, 그것을 다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을 잘 사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마리아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 일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다시 기억하게 된 거죠. 어, 그리고 평생 이제는 잊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그것이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시잖아요. 이제는 마리아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된 것을 누가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과 52절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40절은 어제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어제 수요 기도에서도 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병행되는 구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사무엘의 성장처럼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은혜는 날마다 잘 기억하고 또 오늘의 삶에 잘 그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하게 커피 브레이크에 7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르신들도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또 자녀 세대들도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대가 등록하고 100명이 넘게 또 다음 세대가 와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고 또 좋은 교사진이 계속해서 잘 구성되어지고 이 여름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반을 가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한 성경의 세관이 잘 심겨지는 그런 축복된 학교 또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